두 티네이저 형제가 교회 수련회를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가서 뭘 배웠냐 어머니가 물으시니까 이번에 수련회에서는 성령의 은사 발견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먼저 어머니가 물었어요. 그래, 너는 무슨 은사를 발견했냐?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랑스럽게 얘기하기를 서비스, 봉사의 은사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아이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봉사? 네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어디 있어? 너 집에서 심부름도 안 하고 그건 말도 안 돼.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그럼 너는 형아에게 물었어. 너는 무슨 은사가 있다고 나왔느냐?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encouragement예요. 격려예요, 격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주고 계시는 말씀의 뒷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36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11 제자가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저들이 유대인으로 인하여 두려워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모든 인격체는 지정의가 있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려면 먼저 이 정적인 것, 감정적인 것, 필링이 우선 치유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분노한 사람에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설득이 안 갑니다. 잔뜩 실망되어 있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자고 권해봐야 마음이 동하지를 않습니다. 그 마음이, 감정이 먼저 치유가 돼야 돼요. calm 돼야 돼요.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이제는 그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 등등하게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큰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고난과 죽음의 순간에 저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앞장서 따르던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들에게는 엄청난 시리감이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한 들려오는 소식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혼돈이 찾아온, 이것이 문을 닫아 걸고 있었던 제자들의 그 감정, 그 마음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부인했던 제자, 그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심령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제자들은 다시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냥 영이 아닌가? 부활하셨다고 하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하면 그냥 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마라. 왜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또 만져도 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만져보기도 하시고 더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뭐 먹을 거 없냐? 좀 같이 먹자. 식사도 같이 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저들의 심령의 두려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좌절하던 저들이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확신과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이제는 지적으로 저들을 만나주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44절입니다.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고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이해되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것은 당시의 성경,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성경에 이미 나를 가리켜 예언되었던 모든 말씀, 오리라고 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모든 예언,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참 감사한 것은 4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논리로 깨달을 수 없는, 우리의 경험을 다 통해도 깨달을 수 없는 참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다 깨달아질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예언되었던 대로 이루어졌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도 예언되었던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는데 이것도 이루어지리라. 이제는 느낌이나 필링이나 정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머리로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신실하게 성취되었고 또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저들에게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는 의지적인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우리 48절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49절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제는 의지적인 결단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정적으로,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데 너희가 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의 증인이라. 너희가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다시 두려워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의 마르터라고 하는 단어, 즉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의 산 증인이 되는 것은 내가 내 희생을 각오하고 내 생명을 내놓고 순교하는 것을 헌신하는 것. 그렇잖아요. 왜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죽을까 봐, 잡혀갈까 봐.
그런데 이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언되었던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신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포하게 될 때에 그들의 생명은 위험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의지적인 결단을 하기를 원하는 이 제자들을 다시 인커리지 시켜주시는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이어서 기록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사도행전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증인 역할을 하는 것을 너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너희 의지로서 감당할 수 없고 너희에게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요 너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일조차도 너희가 능히 감당하고 남음이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증인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래된 교회, 한 100년이 넘은 미국 교회, 그러나 말할 수 없이 약해져가는 교회에 한 젊은 목사가 새로 부임을 했답니다. 그런데 선임 목사님이 떠나가면서 새로 부임하는 목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 젊은 목사, 이 교회는 죽은 교회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그 젊은 의지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리라 뜨겁게 설교를 하고 시간 나는 대로 교인들을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새로운 이벤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저 자꾸 모일 수 있도록 힘쓰고 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젊은 목사도 마음에 정말 이 교회는 죽은 교회구나. 그래가지고서는 한 주일을 남겨놓고 광고를 했어요. 다음 주일이 어쩌면 마지막 주일이 될 건데, 그래서 한 20여 명 앉아있는 회중에게 다음 주일에는 죽은 교회 장례식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생전 들어보지 못한 교회 장례식이라, 죽은 교회를 장례 치른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고 이 젊은 목사가 이게 또 무슨 꿍꿍이를 하고 있는 거냐 해가지고서는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나가서 그 교회 한 번이라도 발을 들여놨던 사람들은 다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교회 나와보지도 않은 사람들까지도 소문을 듣고 관심을 갖게 돼요. 그 다음 주일이 되니까 이 교회가 꽉 찬 거예요. 자리가 모자라서 엑스트라 체어까지 놓고서는 장례식이 시작이 됐어요. 앞에 보니까 관도 갖다 놨어요. 관이 열려 있어요. 장례 메시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순서가 다 진행되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죽은 교회에 마지막 예의를 표합시다. 그러고서는 앞에서부터 한 사람씩 나와서 그 관을 들여다보며 마지막 예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을 들여다본 사람마다 숙연해져 가지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관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큰 거울 하나만 들어있었어요. 들여다본 자마다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죽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신 궁극적인 사명이 마태복음 28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 너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이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교인은 죽은 교인이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승리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의 증인 되라고. 이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죄와 사망에 처한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나가서 전하라고, 증거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시간에도 영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이 성찬을 집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 주십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또 주의 부활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 성찬에 참여할 때에 새로운 감사와 감격과 헌신의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의 몸 떡을 먹으며 주의 보혈 피를 마실 때에 주님, 내가 이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모든 인류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구원의 소식을,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내 삶에서 증거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